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그 전에는 오순절 성령 감동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뭔지,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해볼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내용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활하신,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 주로 삼으셨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미 일어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니,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왔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이해할 때 그 글이나 말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나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맥락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말이나 글의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표현, 그것들이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문맥과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좋아하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같은 이런 것에서 또 이렇게 뽑으면 기분 좋아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해하느냐 하면 그 말씀만 딱 떼어서 이해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 되게 됩니다. 나가자. 가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바울이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것,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그것 속에서 하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겠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일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런 일도 견딜 수 있고, 이런 일도 견딜 수 있고, 이런 일도 당할 수 있다. 나는 감옥에 갇힌 거,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의 사건을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빈부에 차지도 하고 궁핍에 차지도 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어떤 것도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받을 수 있다. 전혀 뜻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성령 강림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말,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넘어서서 이 민족이라는 제한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그랬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간섭하셔서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불러내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에게 맡기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들리게 하는 시대를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 즉 브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스데반에 대한 묘사죠. 성령 충만에 있어서,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나 능력에 대하여 베드로에 대한 성령의 설명은 따로 없어요. 그죠? 그러나 스데반에게는 따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겼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하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요.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신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적은 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워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인자도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에 대한 조사예요. 우리에 대한. 우리는 피리를 부르고 춤추지 않고 슬프게 울어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떤 정당한 말, 호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간만 하지 않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는 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활을 하자 그에게 뭐라고 했다고?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드시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올리시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다고? 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에 설교를 들은 후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반감을 가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맞춰준 거 그것 때문에 욕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욕하고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들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디서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반응을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을 들은 자의 선택에 관한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방언을 허락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전달되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끝나면 사도행전 3장에는 이런 사건이 이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붙는 자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걷게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는 믿음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믿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직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문 앞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우리를 보라. 그러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이제 돈을 줄 줄 알고, 그죠? 돈이나 줄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른 얘기 아닙니다. 뭐 낳고 싶으냐, 일어나고 싶으냐, 걷고 싶으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온갖 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걷습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는 걷게 될 만한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걷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거는 베드로가 뭐하네?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성령 충만함, 그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모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모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챙기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경험과 경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야기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자가 걷게 된 것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믿음,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는 믿음과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율법이나 행위는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 원인도 없고 나에게 아무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행위는 내가 조건이 되어 내가 원인이 되어 결과된 것을 말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도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그 일을 행하셨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작업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쪽에 원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쪽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사실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알아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구원의 길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셨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로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뺏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힘들다 우리가 어찌할까는 그 회개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누가 먼저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정말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죠. 근데 우리 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니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아이가 종이접기를 할 때 그죠? 옆에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종이접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할 때 그때 여러분 부모가 옆에서 가르쳐줍니다. 요건 이렇게 적어주고 실제로 적어주기도 하죠. 다 만들고 나면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허세를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다 만든 거예요? 부모가 다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정말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다른 이유로 오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야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여러분 즐겨 사용하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니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혼자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내 인생을 내 혼자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 인생을 나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인생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즐겼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외면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진리를 외면하고 주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으로 간섭하셔서 진리와 행복으로 영원한 것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더라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사람들이 했던 반응을 했을 텐데 성령의 간섭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사람들이 했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그리고 감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를 내 생각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내 생각에 간섭하셔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는 이유도 그런 내용이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성령 충만도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죠.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이유는 나를 내 생각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길을 가고 나를 간섭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도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길을 가도록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이 단지 그냥 어떤 능력, 어떤 재주, 어떤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것으로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은 감사예요. 성령 충만은 감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로는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제대로 된 반응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확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자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